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2월 27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시편 150편 66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지만 모든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또 주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죄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무너진 저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단단히 굳혀주심으로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에서 또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전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웃과 사회의 구원까지 이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 있는 평화를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이러한 은혜가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야 할 길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필요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희은 집사님과 양유정 간사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기 미국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그는 정치뿐만 아니라 인쇄공, 외교관, 또 과학자와 같이 평생 동안 수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는 달리 그는 심한 통풍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느 날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지를 프랭클린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질문을 들은 프랭클린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석공이 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갈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망치로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립니다. 그런데 101번째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망치질이 아니라 그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프랭클린의 대답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석공의 비유를 통한 그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프랭클린은 자신의 일에 관한 비법을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내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이 더욱 인상 깊었던 점은 마치 석공의 비유처럼 인내의 과정 가운데에는 절대로 희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전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01번째에는 돌이 깨질 수 있다는 내용처럼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의 대답을 보면서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이러한 긴 인내를 이제 막 감당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오늘 본문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저는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또 동족끼리 다툼을 말리던 것도 결국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속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 사람까지 죽인 모세를 향해 나도 애굽 사람처럼 죽일 것이냐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히브리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또 화가 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째서 이들은 이토록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죠.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을 하였는데 어째서 당사자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투던 사람이 말리는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에게
다스리는 자, 또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애굽 왕에게 허락된 자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엄연히 애굽 왕가에서 자라고 또 그 권한에 속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러한 모세에게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모세의 위치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째서 이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모세를 싫어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위치와 자격, 즉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처럼 노예가 아니나 왕자로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든 애굽 땅에서 말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세의 상황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즉 모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의 위치와 자격이 그의 행동을 좋은 의도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치 일종의 색안경을 끼고 보듯이 이 사람은 모세의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출신과 자격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타인에 대한 평가는 이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시대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여러 조건을 통해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출신이냐? 무슨 소속이냐? 또 누구 세력이냐?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아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색안경부터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 색안경의 조건에 놀랍게도 기독교를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독교와 코로나가 연결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까? 때문에 요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코로나를 일부러 전파하며 다니는 사람들처럼 바라보는 것이 솔직한 세상의 시선입니다. 때문에 당장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교회 확진자 관련 기사와 사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기사마다 어김없이 교회가 또 말썽이다, 또 교회가 사고 쳤다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만일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어기고 잘못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난을 들어도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동전을 통해서 하늘의 법과 세상의 법 모두를 성실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리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교회로서 동참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할 부분은 함께 지키기 위해 이러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세상 법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가운데에서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설령 교회라 하여도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쌓이기 시작하자 점차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백히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서조차 우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질타하던 이 히브리 사람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세상의 비난과 무차별적인 화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는 무언가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조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으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즉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었다면 이제는 조용히 혼자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말로 최선의 방법인 것이 맞을 것일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인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모세에게 다시 도망쳐 왔던 곳인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도움을 줄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럼에도 선한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여기서 한 가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와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곧 무차별적인 비난에 끝없이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삶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후인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오자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마치 40년 전이었던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이유를 들면서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더 놀랍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 시점에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또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40년 전의 사람이 모세를 미워했던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모세는
새로운 이유를 통해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비난하는 자들의 입맛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난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씀드리면 결국 세상의 불합리한 비난은 피할 수 없는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 비난은 끊이지 않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면 그 중간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비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한 일을 해나가는 길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비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비난과 조롱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고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의 잘못된 비난과 조롱, 또 불합리한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이후인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누구라고 바로왕에게 가겠냐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겁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국 바로에게 가게 되었고 여기서 거절을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겪은 뒤 모세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을 듣자 어째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보냈냐며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11절에서는 이에 대한 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똑같은 현장으로 모세를 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제발 자신을 그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결국 또 바로 앞에 가게 되고 거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또다시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는 가운데에서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 보내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하나님께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바로와
이스라엘 앞에 백성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의 거절과 원망과 비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에 따르면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해도, 그렇게 비난을 당해도 계속 그 자리로 가고 또 가고 가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내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모세를 비난의 현장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셨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앞의 질문, 곧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불합리한 비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세상의 잘못된 비난을 두렵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러한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 이러한 훈련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약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강하게 만드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 이후인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모세의 기도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자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바로 40년 전 모세가 애굽 왕자로 지낼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모세는 왕자였을 때나 아니었을 때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전이나 그 이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그 선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변함없는 선한 그 마음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강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그 가치는 바로 이 마음의 선한 중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약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훈련을 통해 채우면 됩니다.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야 너가 백성들을 항상 애처롭게 여기고 그들을 걱정하고 좀 제발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백성을 위한 그 마음만큼은, 그 진심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선한 뜻과 의지는 결국 모세가 품고 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아무리 세상이 비난을 해도,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깨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석공처럼 이 선한 뜻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태여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어째서 우리가 힘들게 이토록 선한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훈련을 참고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저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셨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모세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비난하고 지금까지 화내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를 따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세의 변화 안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높은 자리와 비난하는 자들로부터의 그 승리를 누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좋은 것들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변함없이 선한 뜻을 간직할 수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높은 자리와 조건을 바라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은 부족해도 선한 의지가 부족한 자는 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장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쓰러지고 멈추고 심지어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의지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와 필요한 모든 조건을 반드시 아낌없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세상의 비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선한 뜻과 이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훈련받는 자가 되어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들로 채용받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불합리한 비난과 잘못된 색안경의 평가가 두려워서 혼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비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펼치려는 의지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견딤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 선한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아낌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일 때나 또 보이지 않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기대하는 이상의 것들을 채워 주시며 언제나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맞이할 2021년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둡고 차가운 이 세상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또한 필요의 모임은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신체적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방역 지침에 맞춰 현재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나라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후 공지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와 연말 정산 서류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혜사무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오니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7일 금일 오후 1시에 대예배실에서 당회가 열립니다. 2020년 당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임명받으시는 필수 인원만 현장에서 모이겠습니다. 해당 인원의 성도분들께서는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라이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추후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교회 신년 달력과 2021년 말씀 책갈피를 수령하지 못한 가정에 담임 목사 부부가 방문 드릴 계획입니다. 각 가정에는 전화로 확인 후 방문 드릴 예정이며 방문 시 직접 말씀 책갈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재 시에는 제가 기도 후 대신 선택하여 비대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당회와 송구영신 정교인 떡을 윤창현 집사님, 정분옥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귀한 배품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12월 25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